사랑하는 그대여, 제가 풀어낸 건 저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이 아니랍니다. 저는 오직 제 마음속에 담긴 우주의 비밀을 깨달았을 뿐이죠. 사람들은 종종 저를 두고 무슨 아득한 우주의 위대한 법칙이라도 발견해낸 사람처럼 이야기하곤 합니다. 저 높은 산봉우리에 올라 구름 위에 새겨진 해답이라도 찾아낸 줄 알죠. 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훨씬 단순하면서도 강렬하답니다. 저는 그저 제 생각과 감정 사이에서 이미 고요히 흐르고 있던 자연스러운 법칙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을 뿐이에요. 내 안의 감정이 어떻게 내 몸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 몸이 어떻게 내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을 빚어내는지를 말입니다. 제가 우주의 섭리를 바꾼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단지 저 자신을 대하는 방식을 바꿨어요. 아득히 먼 은하계의 암호를 해독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 안에 잔뜩 겁먹고 웅크린 어린 소녀의 곁에 가만히 앉아 이렇게 속삭여주는 법을 배웠을 뿐이죠. 나의 예쁜 아가, 이제 괜찮단다. 너는 사랑 그 자체야.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들이 사실은 제가 삶을 향해 끊임없이 띄워보내는 메시지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보게 되었습니다. 입 밖으로 낸 기도뿐만 아니라 내 안의 믿음과 혼잣말, 그리고 무의식적인 기대들까지도 평생 동안 들여온 저만의 기도였다는 것을요. 그 진실을 마주한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주어진 환경에 휘둘리는 희생자가 남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제 내면의 우주를 탐구하는 겸허한 구도자가 되기로 했죠. 그리고 그 결심이 제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주라고 하면 내 밖에 어딘가에 있는 거대한 공간만을 떠올리곤 합니다. 손에 닿지 않는 별과 행성들, 은하수나 신비로운 에너지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제가 발견한 가장 가깝고 생생한 우주는 바로 우리 내면에 숨쉬고 있는 세계였습니다. 그대 자신이 곧 하나의 작은 우주입니다.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움직이며 매일매일 새로운 날씨를 만들어내는 드넓은 내면의 하늘이 펼쳐져 있어요. 어릴 적부터 굳게 자리 잡은 오래된 믿음들이 별자리처럼 수놓아져 있고, 지나간 기억이라는 행성들이 당신의 주위를 끝없이 맴돌고 있죠. 어떤 행성은 눈부시게 따스하지만 어떤 행성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아득할 겁니다. 때로는 불현듯 밀려오는 감정이 혜성처럼 내면의 공간을 가로지르기도 하고요. 바깥 세상의 거대한 우주가 끊임없는 에너지와 움직임으로 이루어질 듯 당신 안의 우주 역시 결코 굳어져 있거나 영원하지 않은 생각과 감정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결코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들은 단지 습관일 뿐이고, 습관은 언제든 다시 그려낼 수 있으니까요. 제 자신을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저는 저를 망가진 존재로 여기던 버릇을 버렸습니다. 대신 찬란하게 빚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체념하는 대신 오늘은 내 안에 어떤 새로운 별을 띄워볼까 라고 다정하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소중한 그대여, 스스로를 생명력이 넘치는 하나의 우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이상 한없이 작고 초라한 존재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이 거칠고 험난한 세상에 길 잃은 가여운 미물로 남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대는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광활한 공간이며 스스로를 더 깊이 사랑하는 법을 차근차근 배워가는 아름다운 존재랍니다. 지나온 제 젊은 날들을 돌이켜보면 저는 제 자신이 우주라는 생각은커녕 그저 굴러다니는 초라한 부스러기처럼 느껴졌어요. 유년 시절은 폭력과 수치심, 그리고 두려움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상처받고 짓밟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너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야 라는 무언의 압박에 시달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뼛속 깊이 알았죠. 그런 아픈 시간들은 제 마음의 하늘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행성들을 심어 놓았습니다. 나는 어디에서도 안전할 수 없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내게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틀림없어. 참으로 긴 세월 동안 저는 이 끔찍한 속삭임들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고 살았습니다. 그것들은 제 삶을 무겁게 짓누르는 거스를 수 없는 중력과도 같았어요. 그렇게 무서운 믿음을 끌어안고 수년을 견디다 보면 결국 우리의 육신도 그 소리를 듣고 반응하게 됩니다. 제 몸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내면의 우주가 쏘아올린 긴급 구조 신호처럼 병마가 찾아왔어요. 끔찍한 종양과 고통, 그리고 온몸을 짓누르는 불쾌감으로 말입니다. 제 안의 세상이 애타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어. 우리는 달라져야만 해. 처음에는 저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왜 내게만 이런 가혹한 일이 벌어지는 걸까?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 벌을 받는 거지? 참으로 인간적이고 당연한 원망이었죠. 그것은 여전히 저 멀리서 우리를 심판하는 차가운 우주가 존재한다고 믿는 마음에서 비롯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의 한가운데서 조금씩 기적이 일어났어요. 훨씬 더 부드러운 물음이 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벌이 아니라면 어떨까? 내게 무언가를 전하려는 메시지라면, 이 고통은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려고 찾아온 걸까? 단 하나. 그 질문의 방향을 튼 순간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내면을 향한 물음을 바꾸면 자신이 살고 있는 우주 전체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필 나야? 라는 원망을 멈추고 이 일이 내게 보여주려는 진실은 무엇일까? 라고 묻는 순간 저를 감싸고 있던 모든 에너지가 완전히 뒤바뀌었죠. 제 몸은 결코 저를 괴롭히는 원수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구원하기 위해 찾아온 소중한 전념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학대받고 버림받아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조차 배우지 못한 채 벌벌 떨고 있던 내면 아이의 아물지 않은 상처들을 몸이 고스란히 대신 품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저를 찾아온 병과 고통스러운 증상들은 더 이상 꽉 막힌 막다른 길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는 희망의 문턱이 되었습니다. 또한 제 머릿속 생각들이 그저 무해한 스쳐 지나감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저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들이 사실은 제 내면의 우주에 맹독을 퍼뜨리거나 반대로 생명수를 붓고 있는 행위라는 걸 깨우쳤죠. 저는 자기 혐오와 두려움, 끔찍한 죄책감이라는 지독히도 해로운 영적 양식만 갉아먹으며 연명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삶이 무너져 내리고 모든 인간관계가 비틀거리며 몸이 병든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메아리였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마음속으로는 스스로를 쓰레기 취급하면서 어떻게 바깥 세상에서 눈부시고 찬란한 삶이 펼쳐지기를 바라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현실의 세계는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가 만들어낸 반향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혼을 보듬는 따스한 과학자가 되어 제 자신을 찬찬히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깊은 밤하늘의 별의 궤적을 쫓는 천문학자처럼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나는 나에게 반복해서 어떤 말을 쏟아내고 있지? 매일같이 되풀이하는 시나리오는 무엇일까? 타인에게, 돈에게,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에게 나는 도대체 무엇을 바라고 있는 걸까? 가만히 들여다보니 저는 쉼없이 이런 저주를 퍼붓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모두가 내게 들떠날 거야. 나는 이토록 부족하고 형편없는 존재니까. 결국 나만 항상 상처받고 버림받게 돼 있어. 그것은 단순한 푸념이 아니었습니다. 제 내면 우주를 지배하는 절대적인 법칙이 되어 있었죠. 따라서 제 인생을 바꿀 유일한 열쇠는 바로 그 법을 다시 쓰는 것뿐이었습니다. 억지로 뜯어고치거나 그런 못난 생각에 빠진 나 자신을 또다시 미워하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대신 아주 조심스럽고 다정한 새로운 진실들을 하나씩 심어주기로 했죠. 출발은 아주 소박했습니다. 당장 나는 완벽하고 흥결없는 사람이야 라는 거짓말은 하지 않았어요. 제 스스로가 그 말을 도무지 믿을 수 없었으니까요. 모든 것은 아주 작은 다짐에서 출발했어요.
나 자신을 아끼는 법을 조금씩 익혀보자. 이 깊은 슬픔도 언젠가는 끝이 나지 않을까. 어쩌면 내게도 훨씬 더 다정한 삶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희망 말이에요. 이렇게 따스하게 피어난 생각들은 캄캄한 밤하늘에 돋아난 새로운 별빛과도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보일 듯 말 듯 가냘프게 흔들리는 빛이었지만 제가 그 빛을 다시금 바라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그 다짐을 되뇌일 때마다 나를 갉아녹는 차가운 기억 대신 그 따스한 빛을 선택할 때마다 눈부시게 밝아졌죠. 어느새 고통은 나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삶을 알려주는 스승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의 상처가 덧나는 날이면 거봐, 세상은 원래 잔인한 거야 라고 체념하는 대신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지금 내 마음속 우주 어디에서 이토록 간절히 사랑이 온기를 원하고 있는 걸까? 하고요. 누군가에게 거절당해 마음이 시릴 때면 내면 깊은 곳에 웅크리고 있는 역시 난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라는 낡은 믿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움츠러든 마음을 따스한 빛 가운데로 데려와 가슴에 가만히 손을 얹고 다정하게 말을 건넸어요. 나의 어여쁜 아이야. 아주 어릴 적 네가 어쩌다 이런 아픈 믿음을 갖게 되었구나. 누군가 떠나간 것이 네가 부족해서라고 믿었겠지만 단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단다. 너는 그 자체로 충분히 사랑스러운 존재야. 너는 참으로 귀한 사람이야. 이제 내가 곁에 있으니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 모든 속삭임은 바깥 세상을 향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온전히 제 안의 우주를 향한 미로였죠. 그렇게 제 안의 우주를 보살피기 시작하자 신기하게도 저를 둘러싼 외부 세계의 질서도 새로운 궤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몸의 활력이 되살아났고 우연을 가장한 기적들이 찾아왔으며 굳게 닫혀있던 기회의 문들이 열렸죠. 마치 마법 같았지만 사실 그것은 내면과 외면의 주파수가 마침내 조화를 이룬 결과일 뿐이었습니다. 마음속 우주를 지탱하는 법칙이 다정함과 사랑으로 채워지자 제가 겪어내는 현실의 법칙도 그에 맞춰 부드럽게 변한 것입니다. 소중한 당신, 저는 당신도 이 이야기 속에서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단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신을 향한 따스한 초대장이기도 합니다. 당신 안에도 누군가 온전히 알아봐 주기를 기다리는 무한하고 찬란한 우주가 숨쉬고 있으니까요. 아마 당신의 밤하늘에도 상처라는 이름의 오래된 행성들이 떠돌고 있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비난받고 조롱당하고 소외되고 배신당하고 철저히 외면받았던 그 시린 기억들 말이에요. 그 뼈아픈 기억들은 굳은 살처럼 베어 어느새 단단한 믿음이 되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늘 모든 걸 망쳐버려 아무도 진짜 내 모습을 알아주지 않아 하는 식의 아픈 꼬리표로 말이죠. 혹은 행복은 절대 오래가지 않아 라고 체념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매일같이 남몰래 곱씹었던 그 짙은 그늘은 강력한 중력이 되어 당신의 삶을 자꾸만 어두운 방향으로 끌어당기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스러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그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신이라는 존재는 차가운 돌덩이처럼 변하지 않는 굳건한 형체가 아니에요. 당신은 끊임없이 흐르고 변화하는 아름다운 에너지의 결합체입니다. 지나간 아픔을 외면하는 대신 그 상처가 지금의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지 스스로 선택함으로써 고통을 벅찬 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흘러간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그 과거를 해석하는 당신만의 이야기를 새롭게 써내려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풍경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 내면의 우주를 포근하게 갖고 갈 아주 간단한 연습을 하나 제안해 볼게요. 오늘 밤 혹은 내일 아침 온전히 당신만을 위한 고요한 시간을 잠시 내어보세요. 가슴 위에 조용히 두 손을 포개어 얹고 두 눈을 지그시 감은 채
당신의 마음속이 끝없이 펼쳐진 밤하늘이라고 상상해보는 겁니다. 그 짙은 푸른빛 공간 속에 이미 반짝이고 있는 당신이 스스로에게 건넸던 따스한 생각들을 몇 개의 밝은 별로 떠올려 보세요. 타인에게 다정했던 순간,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디뎠던 순간,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묵묵히 버텨냈던 기특한 시간들 말이에요. 그 별들이 뿜어내는 찬란한 빛에 마음껏 기대어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겨도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하늘 한구석에 짙게 들이운 먹구름 하나가 눈에 띌지도 몰라요. 스스로를 올가매던 아픈 믿음이 구름이 된 것이죠. 난 늘 부족해. 어차피 또 실패할 텐데. 혹은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같은 뾰족한 생각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구름을 밀어내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저 가만히 바라봐 줍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진실이 아니라 단지 아주 오래된 마음의 습관일 뿐이라고 가볍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드넓은 마음의 하늘을 향해 아주 부드럽고 잔잔한 목소리로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나는 나를 전혀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용기가 있어. 나는 나 자신을 온기로 보듬어줘 두는 법을 배우는 중이야. 또는 나는 이 상처를 딛고 피어나도 안전해 라고 말해봅니다. 그때 마음속에 번져나가는 포근한 울림을 가만히 느껴보세요. 당신은 방금 스스로의 우주에 완전히 새로운 질서를 부여한 것입니다. 지금은 티끌처럼 작게 느껴질지라도 그 어떤 장엄한 은하수도 태초에는 찰나의 불꽃에서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세요. 소중한 당신. 삶이 안겨준 고통이 결코 당신이 저주받았다는 증거가 아님을 꼭 기억해 주세요. 아픔이란 그저 신호일 뿐입니다. 당신 내면의 우주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따스한 시선을 기다리고 보듬어줄 손길을 원하며 더 다정하게 안아줄 준비가 되었다는 애타는 부름인 것이죠. 그 고통에 분노와 자책으로 맞선다면 마음속에는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될 뿐입니다. 하지만 따스한 이해와 깊은 연민으로 다가간다면 비로소 경이로운 변화가 피어날 빈 공간이 열리게 됩니다. 저 역시 어느 날 아침 갑자기 깊은 지혜를 깨닫거나 상처가 씻은 듯 나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셀 수 없는 시간 동안 지독한 슬픔과 무기력, 그리고 막막한 길 잃음의 터널을 걸어야만 했죠. 그러나 무너질 것 같은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 시련을 핑계 삼아 영원한 피해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이 아픔을 도약 삼아 나를 더 깊이 사랑해 볼 것인가? 진정한 힘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삶을 억지로 쥐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의 궤적을 어떤 색채로 그려낼지 스스로 결정하는 주도권 말입니다. 당신에게도 세상을 바꿀 그 찬란한 힘이 숨쉬고 있습니다. 견디기 벅찬 상처를 입었을 수도 있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홀로 삼켜야만 했던 짙은 어둠이 있었을 수도 있죠.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깊은 흉터들이 몸과 마음 곳곳에 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가장 깊숙한 곳에는 헝클어진 것을 다시 맞추고 시든 것을 다시 피워내며 바닥을 치고 눈부시게 날아오를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무한하고 경이로운 사랑의 우주가 존재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조금 더 다정한 생각을 선택할 때마다, 묵은 감정을 한 움큼 덜어내며 스스로를 용서할 때마다, 그리고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항상 네 곁에 있어줄게 라고 토닥일 때마다 당신은 엉켜있던 내면의 은하계 퍼즐을 또 한 조각 아름답게 맞춰내고 있는 것입니다. 통제할 수 없던 혼돈의 소용돌이를 고요하고 질서정연한 우주의 춤으로 바꾸어내는 것이죠. 시린 상처가 벅찬 힘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지난 아픈 이야기에 짓눌리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사랑으로 다듬어갈 가장 눈부신 작가가 되기 위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저와 함께 그 첫 페이지를 넘겨볼까요? 천천히 호흡을 고르며 저를 따라해 보세요.
눈부신 은하수의 별빛을 온몸으로 들이마신다고 상상하며 길게 숨을 채워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당신의 궤도에 머물 필요가 없는 무겁고 낡은 행성들을 허공으로 흩어버리듯 몸 안의 숨을 길고 부드럽게 비워내보세요. 그런 다음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다짐하는 겁니다. 나는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우주 그 자체입니다. 나를 스쳐간 모든 상처로부터 삶을 배울 용기가 내게 있습니다. 내 안의 슬픔을 치유의 씨앗으로, 두려움을 단단한 믿음으로, 그리고 지나간 과거를 찬란한 지혜로 꽃피워내겠습니다. 마음이 이끌린다면 몇 번이고 다시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그 따스한 언어들이 핏줄을 타고 온몸을 감싸는 것을 오롯이 느껴보는 겁니다. 변화의 시작은 늘 이렇게 찾아온답니다. 소중한 여러분. 거창한 철학이나 완벽한 해답에서 출발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저 나 자신을 향해 아주 작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스스로를 아끼겠다는 그 단 한 번의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이해하기 시작한 사람은 온 세상을 움직일 만큼 거대한 힘을 갖게 된답니다. 갑자기 밤하늘의 별을 조종하거나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게 되어서가 아니에요. 바로 자기 마음속에 스스로 세워둔 낡은 규칙들을 허물고 새로 쓰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저 역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제 손으로 직접 만든 줄도 몰랐던 마음의 감옥 속에 갇혀 살았어요. 난 늘 운이 없어. 결국 다들 날 떠나고 말 거야. 같은 생각들 말이에요. 난 한참 모자란 사람이야 라는 그 짙은 패배감은 너무나 익숙해서 의심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제 내면의 하늘에 늘 끼어있는 먹구름 같은 존재였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놀라운 진리를 하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건 단지 생각일 뿐이고 생각은 언제든 내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 작은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 안의 우주를 어떻게 가꿔 나가야 할지 그 해답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머릿속에 끊임없이 맴도는 생각들은 우리 뇌리에 작은 물길을 냅니다. 그 물길로 계속 생각의 물을 흘려보내면 결국 굳건한 하나의 신념으로 굳어버리고 말죠. 그 신념을 품고 몇 년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세상을 느끼고 반응하는 나만의 굳어진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무한히 반복될 때 비로소 내 삶의 전체적인 형태가 완성되는 거예요. 생각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습관으로, 그리고 마침내 현실의 경험으로.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 작동하는 절대적인 메커니즘입니다. 만약 마음 깊은 곳에 난 부족해 라는 꼬리표를 몰래 숨기고 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딱 그 수준에 맞는 직장과 인간관계, 그리고 그저 그런 기회들만 무의식적으로 쥐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슴속으로 이 세상에 내 편은 아무도 없어 라고 외치고 있다면 어떨까요? 누군가 따뜻하게 내민 구원의 손길조차 보지 못하거나 영문도 모른 채 스스로 그 손을 쳐내게 될 거예요.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내면의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안의 가장 깊은 불안과 공포가 현실 속에서 진짜로 증명되는 것처럼 끔찍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소중한 여러분, 내면의 규칙을 새롭게 쓰는 바로 그 순간 거울에 비친 바깥 세상 역시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를 찌르던 칼날을 거두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안아주기 시작할 때 주변 사람들도 전보다 훨씬 더 다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여러분을 대한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난 늘 가진 게 없어 라는 결핍의 시선에서 벗어나 나는 온 우주의 지지를 받고 있고 내게 필요한 건 이미 넘치도록 충분해 라는 풍요의 시선으로 옮겨갈 때 거대한 벽처럼 막막하기만 했던 곳에서 눈부신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새로운 기회와 번뜩이는 아이디어, 그리고 든든한 지원군이 제 발로 여러분을 찾아오게 되죠. 내 삶이라는 우주의 퍼즐을 맞춘다는 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억지로 통제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동안 나를 올가매고 있던 보이지 않는 마음의 족쇄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아주 또렷한 의지를 담아 이렇게 선언하는 과정이죠. 이제부터 내 삶의 규칙은 내가 다시 쓰겠어. 라고 말이에요. 단, 이 과정은 과거의 상처가 아예 없었던 일인 척 외면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결코 아니랍니다. 가슴에서는 피가 철철 흐르는데 억지로 거울 앞에 서서 모든 게 다 완벽해. 라고 영혼 없이 외친다고 상처가 낫진 않았어요. 저의 진짜 치유는 제 자신에게 뼈아픈 진실을 솔직하게 털어놓던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맞아. 난 끔찍하게 다쳤어. 상처받고 짓밟혔지. 지금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고 미치도록 두려워. 저는 그 모진 풍파를 홀로 견뎌낸 제 내면의 작은 아이 곁에 가만히 앉아주었습니다. 그 아이가 실컷 울도록, 그리고 이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마음껏 소리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었죠. 두려움에 떨며 망가지고 엉망진창인 모습 그대로를 온전히 허락했어요. 그게 바로 첫걸음이었습니다. 진정한 강인함을 얻기 위해 자신의 상처를 부인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가장 아픈 곳이 어디인지 기꺼이 마주할 용기를 낼 때 우리 안에 잠재된 힘은 비로소 깨어나기 시작하니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마법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상에 짓눌린 피해자의 자리에 있던 당신이 한 발짝 물러난 관찰자가 되고 마침내 내 삶을 빚어내는 창조자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피해자의 목소리는 속삭입니다. 그 인간들이 내 인생을 다 망쳐놨어. 내 모든 건 박살났다고. 하지만 관찰자의 목소리는 이렇게 말하죠. 그때 그 일은 분명 나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남겼어. 그리고 그날의 아픔이 지금껏 내가 나를 바라보는 방식에 얼마나 깊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는지 이제야 똑똑히 보이네. 그러다 마침내 창조자의 목소리가 마음속에 단단하게 울려 퍼집니다. 과거의 낡고 병든 이야기가 내 앞으로의 미래까지 멋대로 써내려가게 두진 않겠소. 이 세 번째 목소리에 닿았다는 건 당신에게 상처 준 이들의 잘못을 용서하거나 합리화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직 내 인생의 펜을 온전히 내 손으로 다시 쥐었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 내 세상에 거대한 고통이 몰아닥친 건 사실이야. 하지만 남은 삶에서 그 고통을 어떤 재료로 써먹을지는 오직 나만이 결정해. 라고 당당히 선언하는 겁니다. 저를 산산조각 낼 뻔했던 그 지독한 고통은 놀랍게도 타인을 향한 깊은 연민의 문을 열어주었어요. 수치심이라는 늪에 깊이 빠져본 적이 있기에 똑같이 그 늪에서 허우적대는 이들의 두 손을 멍울없이 따뜻하게 잡아줄 수 있었죠. 육체가 무너져 내리는 절망을 뼈저리게 겪었기에 당신도 스스로의 삶을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일에 그토록 뜨겁게 매달릴 수 있었습니다. 지독했던 아픔은 타인을 향한 연민으로 꽃을 피웠고 그 연민은 다시 제 삶에 확고한 사명이 되었습니다. 아픔이 어떻게 강력한 무기로 탈바꿈하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직면이었죠. 과거를 백지정처럼 지워버려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상처 덕분에 제 영혼이 훨씬 더 말랑해지고 한없이 깊어졌으며 더 넓은 사랑을 품을 수 있게 된 덕분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내면의 우주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꼭 필요한 몇 가지 황금 요새를 여러분 손에 다정히 쥐어드리고 싶어요. 그 첫 번째 열쇠는 바로 나를 알아차리는 힘입니다. 스스로에게 티 없이 솔직해지는 연습이죠. 이건 결코 내 약점을 찾아 채찍질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투명하게 바라보고 평소에 내가 무심코 뱉어내는 말버릇들을 가만히 관찰해보는 거예요. 난 원래 항상 이 모양 이 꼴로 망쳐. 아무도 내 진짜 속마음은 몰라. 나 같은 사람한테 인생은 원래 가혹한 거야. 무심코 던진 이런 말들은 절대 가볍게 흘려들을 푸념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스스로 도장을 찍고 결제해버리는 여러분, 삶의 잔혹한 법안들과 같죠. 그러니 이제 스스로에게
아주 부드럽게 물어보세요. 만약 이런 끔찍한 생각들이 내 세상의 절대적인 법칙이 된다면 앞으로 내 앞엔 대체 어떤 지옥이 펼쳐질까? 난 언제나 혼자 버려져 라는 믿음을 품고 있다면 일상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변화조차도 누군가 나를 버리고 떠나는 것처럼 소스라치게 두려워진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이걸 알아차렸다고 해서 스스로를 자책하며 닦아내리지 마세요. 그저 가볍게 픽 웃으며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아하, 그동안 내가 내 마음의 도화지에 이렇게 칙칙한 색을 칠하고 있었구나. 나를 알아차린다는 건 깜깜한 방 안에 환하게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아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엉망이 든 방을 절대 예쁘게 치울 수 없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여신은 바로 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뻔하고 간지러운 단어처럼 들릴지 몰라도 사실 이건 여러분이 인생에서 해낼 수 있는 가장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행동이랍니다. 오랫동안 제 머릿속은 스스로를 옭아매는 감옥과도 같았어요. 못난 사람이라며 깎아내리고 거울 속 제 모습을 미워하고 제 존재의 가치마저 끊임없이 의심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나를 아껴준다는 게 처음엔 몹시 두렵고 불온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집안의 오래된 금기라도 깨트리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건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란 걸 깨달았습니다. 그건 내면의 우주가 가진 고장난 주파수를 다시 맞추면 아주 눈부시고 거대한 혁명이거든요. 제가 경험한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거울을 마주하는 연습이었습니다. 가만히 거울 앞 서서 자신의 두 눈을 깊게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소리내어 말해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응원해. 처음엔 좀 우스꽝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고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질지도 모릅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거짓말하지 마 라는 뾰족한 소리가 들려와도 괜찮아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보세요. 억지로 감정을 꾸며내라는 게 아니니까요. 이건 상처받은 내 마음에 치유라는 새로운 질서를 불어넣는 숭고한 과정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낯설었던 문장이 점차 따스하게 가슴에 스며들 거예요. 마치 텅 빈 밤하늘에 반짝이는 새별 하나가 제자리를 찾는 것처럼요. 세 번째 열쇠는 바로 용서입니다. 이 단어가 얼마나 무겁고 버겁게 다가가 있지 저 역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게 그들의 잘못을 눈감아주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과거의 상처를 없던 일인 양 지워버리거나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곁에 다시 두라는 말도 더더욱 아니죠. 진정한 용서는 내 안에 머무는 에너지의 물기를 완전히 바꾸어내는 일에 가깝습니다. 해묵은 분노와 수치심, 지난날의 뼈아픈 사연들이 잔뜩 들어있는 진보다리를 짊어진 채 험난한 사막을 끝없이 걷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그 짓누르는 무게 때문에 숨이 막혀오겠죠. 당신이 용서를 선택할 때 그건 과거의 아픔을 정당화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이 무서운 짐을 단 한 발짝도 끌어안고 걷지 않겠어 라고 스스로에게 단호히 선언하는 겁니다. 나에겐 더 가뿐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자격이 충분하니까요. 그 여정의 시작은 나 자신이어야 해요. 그때는 내 마음을 살필 줄 몰랐던 내 모습을 이제는 끌어안을게. 그게 내가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최선이었음을 이해해. 내가 늘 부족한 사람이라고 자책하며 보냈던 길고 긴 세월마저도 이제는 다 털어버릴게. 내면이 충분히 단단해졌다면 이제 다른 이들을 향해 마음을 넓혀가 보세요. 오직 나 자신의 온전한 자유를 위해 당신이 남긴 흉터의 굴레에서 기꺼이 벗어나겠어. 잊지 마세요. 용서는 단거리가 아니라 긴 여정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걸 해낼 필요는 전혀 없어요. 용서해 보겠다고 다짐하는 그 마음결 하나만으로도 내면의 우주엔 이미 거대한 지각 변동이 시작된 거니까요. 나는 모든 무거운 감정을 기꺼이 흘려보낼 준비가 되어 있어.
매일 아침을 열 때 이렇게 다정하게 속삭여 보는 건 어떨까요? 네 말을 듣을 때마다 굳게 엉켜있던 매듭이 스르르 풀릴 겁니다. 원망의 늪에 빠지는 대신 사랑의 손을 맞잡을 때 당신 안의 소우주가 비로소 평안한 궤도를 찾아 돌기 시작할 테니까요. 그렇게 하루하루 나를 돌아보는 시선과 스스로를 아끼는 마음, 그리고 진정한 용서가 아름답게 한데 얽히면서 어느 순간 내 안팎을 감싼 온 세상이 완전히 새로운 온기로 가득 차 있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밖에서 누군가 도마줄을 내려 구원해줬기 때문이 아니에요. 당신 스스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난 사랑을 나침반 삼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죠. 나의 빛나는 당신, 마침내 그 경지에 다다르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경이로운 우주의 수수께끼를 풀어낸 진짜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바로 당신 가슴 속에 살아 숨쉬는 그 가장 위대한 우주 말이에요. 자, 소중한 여러분, 이제 한 걸음 더 깊은 곳으로 가볼까요? 아주 오래전부터 당신의 지친 마음이 간절히 침을 뱉고 쉬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안식처로, 그곳의 이름은 믿음입니다. 지난 숱한 세월 동안 저는 세상이라는 곳을 언제 괴물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캄캄한 뒷골목처럼 여기며 웅크린 채 걸어왔어요. 구석구석 일렁이는 그림자 하나, 심지어 작은 변화 앞에서도 잔뜩 나를 세우고 방어벽을 쳐야 했죠. 많은 분들이 그러하듯 세상은 가혹하며 삶은 여유롭게 누리는 게 아니라 악착같이 생존해야만 하는 전쟁터라고 굳게 믿었으니까요. 그러다 스스로의 상처를 가만히 어루만지기 시작하면서 아주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이전에 몰랐던 진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삶은 나를 해치려 들거나 방치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내 편에 서서 무한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요. 이 세상이 늘 안전한 곳이라고 해서 눈물이 쏙 빠질 만큼 아픈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시련은 우리가 겪고 성장해 나가는 인생 학교에 뼈아프지만 꼭 필요한 수업이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벼랑 끝에 선 듯 아득하고 험난한 순간일지라도 그 밑바닥에는 언제나 상처를 꼬매고 훌쩍 자라날 수 있는 숨겨진 길이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영혼이 한층 맑게 깨어나고 타인을 품어내는 온기가 깊어지며 끝내 충만한 사랑으로 피어날 수 있는 길은 어떻게든 열려있기 마련이거든요. 제가 굳게 믿는 안전함이란 비바람 한 점 없이 밋밋하게 고요한 온실 속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센 폭풍 후 한가운데를 지내면서도 내게 튼튼한 배와 노가 쥐어져 있으며 결국엔 사랑이라는 닻을 내릴 목적지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단단한 확신이죠. 이런 믿음은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함과는 차원이 달라요. 쌩쌩 차가 달리는 도로 한복판에 맨몸으로 서서 난 다치지 않아 라고 우기는 어리석음이 결코 아니거든요. 오히려 주변을 잘 살피며 조심조심 건너가야지 라고 일깨우는 단단한 지혜에 가깝습니다. 나를 책임지는 행동을 다하면서도 동시에 이 아슬아슬한 횡단보도를 나 홀로 외롭게 걷고 있는 게 아님을 잊지 않는 것. 따스한 품이 나를 안아주고 다정히 이끌며 내 든든한 백이 되어준다는 감각 말이에요. 당신이 쌓아온 지혜와 내면의 울타리, 올바른 상식을 단단히 준 채로 거기에 덧붙여 훨씬 거대하고 신비로운 지성의 에너지가 나의 옆자리를 나란히 걷고 있다는 고요하고 묵직한 확신을 가져보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적으로 여기며 나를 세웠던 삶과 흔쾌히 손을 맞잡고 매일을 함께 빚어내는 환상적인 단짝이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 앞으로 또다시 먹구름 같은 두려움이 밀려와 이제 다 끝났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거야. 라는 지긋지긋한 마음의 소리가 울릴 때면 스스로에게 완전히 결이 다른 질문 하나를 건네보셨으면 해요. 만약 세상이 끝까지 내 편이라면 이 막막한 상황 속엔 어떤 찬란한 기회가 숨어 있는 걸까? 쾅 닫혀버린 그 문은 어쩌면 애당초 나와 맞지 않았던 불행으로부터 당신을 철통같이 지켜준 방패막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일이 자꾸 늦춰지는 건 여린 마음의 맷집을 키워주려는 우주의 배려일지 모르고요.
소중한 걸 잃었다는 건 내 영혼의 결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새 인연을 담으려고 미리 넓은 공간을 청소해 둔 걸 수도 있잖아요. 그 질문에 대해 당장 이렇다 할 명답을 내리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단지 그렇게 질문의 방향을 틀어보는 찰나의 순간, 우리는 공포에 짓눌린 구석에서 무한한 가능성의 한가운데로 점프하게 되니까요. 비로소 나를 다정하게 보듬어주는 온화한 세계 속에 발을 내디딘 참으로 눈부신 첫걸음인 거죠. 지난 시간 동안 스스로를 치유해 오며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단지 머릿속에 떠오른 나쁜 생각들을 하나둘씩 지우개로 지운 게 아니었다는 걸요. 옛날의 못난 습관들이 끈질기게 발목을 잡아끌 때마다 넘어지지 않고 기댈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거대한 내면의 우주 법칙을 세워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중 제가 가장 의지하는 하나는 바로 마음이 빚어내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품는 모든 생각 하나하나는 아주 작은 파동의 씨앗이 되어 흩뿌려지고 결국 삶이라는 도화지 위에 그 생생한 결과를 그림처럼 펼쳐 보여준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에 대해 스스로를 탓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잃어버렸던 내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되찾는 일에 관한 이야기예요. 나는 늘 운이 없어.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라고 끊임없이 되뇌일 때 우리는 스스로 패배라는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점차 스스로 그렇게 느끼고 선택하며 마치 그 부정적인 믿음이 진짜인 양 행동하기 시작하죠. 결국 그 믿음을 증명이라도 하듯 더 많은 좌절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하지만 삶은 기꺼이 내 편이 되어줄 거야 라고 부드럽게 마음을 다독이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당장은 그 말을 온전히 믿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지금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것이며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그 열매도 긍정적으로 바뀌게 될 테니까요. 이 우주에는 순환의 법칙이라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진리가 존재합니다. 사랑과 돈, 다정한 관심과 친절함은 모두 물의 흐름과도 같습니다. 자연스레 흘러가게 두어야 늘 맑고 신선한 법이죠. 두려운 마음에 꽉 쥐고만 있으려 한다면 결국 고여서 썩고 맙니다. 제가 스스로를 갉아먹지 않으면서도 내 안의 충만함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한 마음으로 더 많은 사랑과 축복, 그리고 더 넓은 아련을 베풀기 시작했을 때 삶은 마치 제게 보답할 기회를 애타게 찾고 있는 것처럼 더 큰 풍요를 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주고받음의 미학을 통해 에너지가 자연스레 순환하도록 허락할 때 우리는 우주의 위대한 리듬에 동참하게 됩니다. 숨을 깊게 내쉬고 다시 들이마시는 것처럼 말이죠. 다른 이를 도우면 나 또한 도움을 받게 되고 누군가를 축복하면 나 역시 축복받게 되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비저항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 과거, 내면의 감정들, 억울한 상황 등 이미 일어난 현실과 싸우려 들면 들수록 저는 더욱 지쳐갔고 깊은 수렁에 빠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여기서 저항하지 않는다는 것이 모든 불행을 그저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지금 이 순간과 부질없는 다툼을 멈추고 그 안에서 당신이 가진 진짜 힘을 발휘할 여유를 찾으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그래, 지금 내 현실은 이렇지. 하지만 바로 이 자리에서 나는 스스로에게 조금 더 다정한 생각을 선택하겠어. 바로 여기에서 나의 다음 작은 발걸음을 내딛겠어. 바꿀 수 없는 현실을 억지로 밀어내기를 멈추고 그 현실과 조화롭게 발맞추기 시작하는 순간 분노와 좌절 속에 갇혀있던 에너지는 비로소 당신을 치유하고 창조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촘촘히 엮여있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진정한 기적이 피어나는 시점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엉켜버린 과거를 통째로 뜯어고치려 하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완벽하게 통제하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만에 우주의 모든 비밀을 풀어내듯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필요는 없어요.
그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머릿속에 떠오른 그 생각 하나만 다정하게 돌보아 주면 됩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로 지금 한껏 움츠러든 어깨의 긴장을 조금 풀어보세요. 그리고 편안하고 부드럽게 숨을 한번 들이마셔 봅니다. 그런 다음 조용히 속삭여 보세요. 나는 내게 다가올 삶을 조금 더 믿어보겠어. 나 자신을 껴안아주는 따뜻한 생각 하나. 나의 과거를 품어주는 용서의 마음 하나. 그리고 미래를 그리는 희망찬 기대 하나를 선택해보는 겁니다. 단지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작고 소중한 선택들을 매일매일 이어가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내면 깊은 곳을 지배하던 우주의 법칙들이 고요히 그러나 완벽하게 다시 쓰여졌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삶이라는 차에 올라타 덜덜 떠는 무력한 승객이 아니라 어디로 갈지 스스로 결정하는 주도적인 여행자가 된 기분을 느끼게 될 테니까요. 삶이 온전히 당신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 끝없는 사랑이 당신을 통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생생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무언가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하기 위해 애써 지금의 현실과 피 튀기게 싸울 필요가 없다는 사실. 그리고 당신의 진정한 힘은 언제나 바로 여기, 이 눈부시게 소중한 현재에 머물고 있었다는 사실도 말이죠. 나의 소중한 당신. 모든 것을 단숨에 고치게 들지 마세요. 당신의 삶이라는 거대한 우주 속 별들과 행성들, 그리고 은하계의 모든 비밀을 혼자 다 짊어지고 풀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내면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시작해 당신만의 작은 우주를 가꾸고 정돈하는 법을 부드럽게 배워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관찰하기입니다. 이는 내면의 하늘에 어떤 구름이 흘러가는지 호기심 어린 다정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관찰자가 되어보라는 뜻입니다. 펜을 들고 머릿속을 맴도는 생각들을 종이 위에 찬찬히 적어보세요. 당신의 건강, 경제적 상황, 인간관계, 그리고 스스로의 가치에 대해 끊임없이 쳇바퀴 도는 그 생각들 말입니다. 스스로를 깎아내리거나 자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생각들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선명하게 마주하기 위함이죠. 두 번째 단계는 해독하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생각의 뿌리에는 어떤 무의식적인 믿음이 또아리를 태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생각 뒤에는 과연 어떤 믿음이 숨어 있을까? 이 어두운 생각이 나에게 진짜처럼 느껴진다면 나는 도대체 나 자신과 삶에 대해 어떤 굳건한 족쇄를 채우고 있는 걸까? 나아가 이 보이지 않는 믿음은 지금 내 주변에 어떤 모습의 세상을 창조해내고 있는 것일까? 라고 말이에요. 어쩌면 나는 늘 혼자야 라는 씁쓸한 믿음을 꽉 쥐고 놓지 않았기에 당신의 삶이 계속해서 외로운 현실만을 들이밀고 있었음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거듭 말하지만 당신을 탓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이 가진 진짜 힘의 원천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 열쇠를 쥐어주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선택하기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은 스스로의 내면 우주를 아름답게 빚어내는 위대한 창조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나는 구제불능이야 라는 깊은 절망에서 단숨에 나는 완벽해 라는 상태로 뛰어오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 벅차고 무리한 도약이니까요. 대신 당신이 천천히 스며들 수 있는 훨씬 부드럽고 너그러운 믿음을 고르는 겁니다. 나는 하루하루 나 자신을 더 존중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중이야. 내 삶이 나에게 조금 더 다정해질 수 있다는 걸 기꺼이 믿어보겠어. 이런 다짐들 말이죠. 이것들은 튼튼한 징검다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어둡고 낡은 우주에서 벗어나 찬란하고 새로운 우주로 당신을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게 해주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체화하기입니다. 종이 위에 머물러 있던 치유의 문장들이 드디어 당신의 생생한 일상 속으로 숨쉬며 뛰어드는 순간입니다. 만약 당신이 나에게는 편안하게 쉴 자격이 있어 라는 새로운 믿음을 쌓태웠다면
오늘 하루쯤은 스스로를 게으르다고 채찍질하지 말고 단 10분만이라도 온전한 고요함을 허락해 보세요. 새로운 믿음이 나는 사랑받기에 충분히 눈부신 사람이야 라면 가장 먼저 당신 자신에게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을 건네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때로는 뻔한 실수를 저지르더라도 말이에요. 이렇게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아주 작은 행동들이 겹겹이 쌓이면 결국 당신의 새로운 우주를 단단하게 지탱해줄 강력한 중력이 될 것입니다. 밤하늘의 모든 별자리를 한 번에 해석하려 끙끙댈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나 자신이라는 가장 가까운 별에서부터 시작하면 그만입니다. 저 또한 태어날 때부터 대단한 깨달음을 얻었던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면의 짙은 어둠을 피하지 않고 기꺼이 마주서서 아주 천천히 희망의 스위치를 켜올리려 노력했던 평범한 사람이었죠. 나의 소중한 당신, 당신은 결코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안에는 거대한 힘이 잠들어 있습니다. 당신이 내면의 우주를 깊이 이해하고 따뜻하게 품어 안을 때 바깥 세상 역시 그 눈부신 빛을 거울처럼 비춰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는 사랑과 빛으로 가득 찬 경이로운 작은 우주다. 그리고 오늘 나는 나의 모든 아픔을 찬란한 힘으로 바꾸어낼 것이다.